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요,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상황을 듣고 그 마음을 또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과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시는 그 응답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왕의 술관원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의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왕의 술관원이 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또한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흥왕케 되게 하는 일들을 시작하시는 그 첫 발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도 과정과 기다림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이 시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고, 또한 그때에 우리도 하나님께 기다림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응답받는 과정, 과정을 살펴보면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요, 기다림이 죄악시되는 이런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 처리도 빨리빨리 돼야 되고 다음 날 넘어가면 못 견디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유럽, 중국, 사실 대한민국 빼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를 가보면 행정 처리가 이렇게 빠른 나라가 매우 극히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정 처리도 빨라야 되고 컴퓨터도 빨리 안 되면 바꿔야 되고 인터넷도 빨리 안 되면 인터넷 업체를 바꿔서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됩니다. 그죠? 무선 인터넷이 안 되면 껐다 켜야 돼요.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러면서. 대학교나 회사 근처에 가잖아요. 그러면 패스트푸드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패스트푸드점이 뭐 기다리는 사람 없으면 1분 안에 대부분 나오는데, 그 대학교에 가면,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보면 패스트푸드보다 더 빨리 나오는 일반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볶음밥을 다 볶아놓고 이제 조금 볶아놓은 다음에 무슨 볶음밥이요 하면 이 볶음밥에다가 계란만 덮어주든지 뭐만 덮어줘가지고 바로 나오는, 거의 식힌 지 10초에서 20초면 나오는 집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다는 거죠. 이런 빠르게 지나가는, 빠르게 해결되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요,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게 무척이나 힘들다고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고요하시면, 또한 잠잠하시면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기다림의 그 여백을,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오가기도 하고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돕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당장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이런 두려움, 조급함, 마음 때문에 자꾸만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자꾸만 요구하냐면, 이야기하냐면,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구절 속에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을 다루실 때도 기다림을 요구하시면서 1년, 2년, 10년, 20년을 기다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려라, 잠잠히 나의 구원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리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다림을 주시는데, 그 기다림의 어떤 이유 중에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허락하시면, 당장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게 되고요, 연단은 소망을 낳아서 우리가 믿음의 또한 소망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는 가장 큰 방법이 뭐냐면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바로바로 응답이 있기를 원하죠. 당장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희 집에 그런 애가 한 명 있습니다. 이제 밤이라서 상가문이 다 닫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를 요구합니다. 이거 먹고 싶어. 먹고 싶으면 당장 못 사니까, 이거는 못 사니까 내일 아침에 사서 해줄게. 아니면 쿠팡으로 시켜서 내일 새벽에 배송시켜 줄게. 좋은 세상이죠. 다음날 새벽에 온다는 건 엄청 빠른 것 아닙니까? 근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달라는 겁니다. 남자애가 그렇습니다. 남자애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먹힙니다. 지금 다 코 자고 있고, 사장님 지금 물건 안 팔고, 네 가봐라, 지금 가도 없다,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가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일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우리는 커서요, 이 시간에는 문을 닫았고 살 수 없는 것을 알고, 어차피 힘써봤자 내 힘만 빼는 것이기 때문에 체념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죠. 근데 아직 그 애들은 그걸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기보다는요, 왜 지금 당장 안 주냐고 떼쓰고, 그리고 나서 안 주니까 기도하지 않겠다고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일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부러 기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인내를 통하여 연단되고, 연단이 소망을 낳아서 우리가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침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라도 우리가 인내하시고 연단받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다림의 두 번째 목적,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의 선한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림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등학생 또한 중학생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언제 스마트폰을 허락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저 어릴 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저희 부모님은 그것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으신데, 요즘에는 초등학생 1학년들도 스마트폰이 있는 애가 반에 한두 명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스마트폰 사달라고, 야 그거 네 나이에 누가 쓰냐 이러면 누가 쓴다는 거예요. 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코스트코에 갔더니 저희 딸 중에 한 명이, 저를 닮은 친구가 자기 핸드폰을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사줄 게 분명하거든요. 제가 이제 분명히 안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체념하고, 대신에 자기가 핸드폰 살 시기를 정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중학교 가고 이런 나이가 좀 되면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서 어느 날 코스트코를 갔는데, 근데 그때 사줄 핸드폰은 뭐냐면 바로 이거라고 하면서 딱 집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갤럭시 폴드 4였습니다. 가격표에 200만 원이 써 있더라고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돈에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돈의 문제도 있지만 당장에 그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정말 원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줄 수 없는 이유, 사실 중고라도 중고폰이라도 사줄 수 있잖아요. 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사주지 않는 이유, 좋은 아빠로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그 아이에게 이 핸드폰이 주어졌을 때 과연 좋은 것인가? 라는 의문과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스마트폰 중독이 심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 스마트폰은 없고 그 애들을 위한 패드가 하나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게임을 하다 보면 1시간을 정해놓고 해도 그만해라라고 얘기해도 시간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못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변명을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 조그마한 스마트폰을 줘가지고 우리가 안 보이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나에게 스마트폰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부모인 입장에서 지금 너희한테 스마트폰을 줄 수 없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이거 주셔야 됩니다 라고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게 당장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여기신다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고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기다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때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장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애통해하며 금식 기도를 시작한 게 언제냐면 1장 1절 말씀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슬르월은요, 우리 달력으로 치면 11월이에요. 이제 곧 11월이 다가오는데 11월이 기슬르월입니다. 그런데 기도함을 통해서 술관원이 되었죠. 얼마간의 기간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라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술관원이 되었는데 내가 지금 술관원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하시기를 간구해서 그 응답으로 술관원이 되었는데 왜 그 술관원이 된 이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가지며 시간을 보내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오늘 2장 말씀에서 응답하시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산월은 우리의 달력을 치면 3월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술관원장이 되고 나서부터 몇 개월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예상해 보면 3개월 혹은 4개월 어간 정도가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응답으로 술관원장이 되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까? 라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다림을 통하여서 이 느헤미야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믿음을 연단할 뿐만 아니라 그때 응답하는 게 중요해요. 빨리 응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기다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서 어느 날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게요, 어떻게 이렇게 수심이 있어서 왕이 물어봤을까라는 질문에 있어서 일부러 걱정하는 얼굴을 해가지고 왕이 물어봐서 이걸 통해서 물꼬를 터서 이야기를 해야지 라는 계획을 가지고 했을 리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 술관원장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왕이 마시는 술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독살의 위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술관원장, 떡관원장이 되게 중요한 직책이었는데 그래서 왕이 신뢰하는, 총애하는 사람을 세우는 게 일반이었는데 이 사람 얼굴에 근심이 있다? 그러면 왕이 어떤 의심을 하겠어요? 혹시 변심했나? 이 술에, 내가 마시는 술에 혹시 독을 탔나? 혹은 누군가가 독살을 하려고 했는데 이 술 관원장을 통과해야 되니까 혹시 누구랑 모의한 것이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해서 술 관원장을 죽여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수심을 근심 걱정 가득한 얼굴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심이 가득했다는 이유는요, 의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술 관원장이 되게 하심으로 내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잠잠하신 하나님의 그 기다림 때문에
마음이 조급한 겁니다.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하루 딱 나를 잡아서 그의 얼굴에 수심이 있게 하셨고, 그리고 그걸 왕이 너 이상하다 수상해 하고서 죽인 것이 아니라 질문하게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보고, 이 느헤미야가 그 왕의 질문에 대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하심, 인도하심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눈치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그때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왜 근심 걱정이 있었는지, 지금 그 마음을 들키면, 근심 걱정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들키면 위험하지만 물어보았으니까 내가 지금 우리 고향과 우리 동족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왜냐,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바벨론, 지금 페르시아인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성전, 그 신을요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존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 신은 너희 신, 우리 신은 우리 신, 내가 너희를 정복해도 너희는 너희 신을 믿어라 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전은 절대 파괴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 바벨론이 유다를 3번 침공하는데, 이게 첫 번째 침공에서 이제 조약을 맺어가지고 너 이제 나만 믿어, 그러니까 나를 주군으로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또 침략하고요, 또 반란하니까 또 침공해서 3번째 침공해서 완전히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무너뜨렸냐면, 너무 괘씸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입장에서 너무 성가신 민족인 거예요. 통제도 안 되지, 지속적으로 반란 일으키지, 문제 일으키지, 말 많지 이러니까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느부갓네살 왕이 1차, 2차, 3차 침공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다른 나라의 신전을 건들지도 않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 없애버립니다. 근데 그러한 이 유다에 대한 이 바벨론의 인식과 페르시아의 인식이 그러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 고향을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성, 유다 민족을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의 고향에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지금 황폐화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왕이 묻습니다. 4절 말씀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느헤미야는요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풀어가시는구나. 3, 4개월 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더니 이번 일을 계기로 결국에 예루살렘 이 성을 재건하고 여기 있는 고향 백성들, 동족들을 회복하시는 일들을 드디어 이루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왕에게 성벽 재건을 위해서 총독으로 보내줄 것들을 요청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특별하게 그 자리 가운데 왕후가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괜히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애들도요, 평소에는요 50 정도 말을 안 듣거든요. 손님이 오면요 한 70 정도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누가 왔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화나게 해도 우리 마음대로 말을 안 들어도 엄마 아빠가 화 못 내겠구나, 이거를 애들이 아는 거예요. 누가 있으니까. 사람이 다 이렇게 다 영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남자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 데서는요 더 멋져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힘이 세고 싶고, 더 능력이 있어 보이고 싶고, 더 멋있어 보이고 싶은 게 이 사람의 욕망이잖아요. 근데 마침 오늘도요 이 왕이 이 느헤미야와 대화를 하는데 마침 그때의 왕후도 있었던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왜 기록했습니까? 6절 말씀에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만약에 여러분 왕후는요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마디도 안 해요. 왕후가 뭐 한 거 없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왜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느헤미야가 원한 것들을 그대로 들어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팅을 하셨는데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있었고 왕에게 묻게 하셨고 또한 곧 듣게 하셨고 기도하고 응답했을 때 그때 왕후가 옆에 있어가지고 왕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느헤미야에게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었다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때 왕후가 앉아 있었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연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넣으신 일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필연입니다.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게 행하신 일인 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허락했거든요. 근데요 이거를 믿음의 눈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이 허락했다, 아 운이 좋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느헤미야가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이건 왕의 뜻이 아니고 인간의 우연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이 나를 술관원장으로 세우신 것부터 내 얼굴에 수심이 있었던 것들, 대화를 나누게 된 것들, 왕후가 있었던 것들,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는 과정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한 인도하신 일들을 명확하게 분별하여서 그것이 우연과 운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명백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있으면 알아서 되겠지가 아닙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은요 간절하게 기도할 것을, 당연히 수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술관원정이 되었죠. 술관원정 되었으니까 기도가 멈췄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짧은 시간 뭘 원하니 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 안 하다가 관심 없다가 갑자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짧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에 평상시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야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 짧은 순간에도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니고 살아계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일하시기를 간구하고 또한 순간순간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요, 기도하고 나서 마치 내가 기도한 것과 동일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긴가민가하다는 거죠. 긴가민가할 때 우리는요,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인할 수 있냐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만약에 이렇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으로, 어떤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점치듯이 갑자기 기도하고 나서 여기 펴가지고 이게 바로 응답받는 말씀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꾸준히 해나가는 말씀에 읽는 그 시간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 또한 예배를 또 내가 참석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분명한 사인과 응답을 달라고, 말씀으로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응답하신 적이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공식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큰 가이드라인만 있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분별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사인을 주십시오. 기드온처럼 여기 다 젖게 해주시고 여기만 마르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으로 부족합니다. 여기만 젖게 해주시고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여러 번의 사인을 구함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그 응답하심 가운데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어려운 게 아니고요,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모르는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보시면 엄마라는 한 단어를 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엄마라는 말을 들어야 가능하냐는 거예요. 엄마 해봐, 엄마. 지겹도록 듣고 나서야 겨우 엄마 한마디 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여기에 있는지 저기에 있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많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응답도 많이 받아봐야 되고,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해야 그것들이 체득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더욱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평생 동안 이것을 해나갈 것인데 틀려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어린아이한테 엄마라고 해봐, 엄마, 아빠 해봐 이랬는데 엄마 했는데 발음 이상해. 너 왜 이렇게 발음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이상한 거죠. 엄마가 비정상인 겁니다. 하나님도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먹냐라고 화내시는 게 아니라요, 못 알아먹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훈련하셔가지고 알아들으면 그래 잘했다, 너 이제야 조금 알아듣는구나 라고 기뻐하시면서 다음에 한 번 더 해보자 하고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때 못 알아들으면 다시 해보자, 알아들으면 잘했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성장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틀릴 것도 다 아시고
당신의 지혜와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틀림도 선으로 고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인도하심을 구하다가 혹 틀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잠잠히 응답하실 것들을 신뢰함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조급함으로 이것하고 저것하고, 물론 그럴 수 있으면 그렇지만 최대한 기다림으로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최선의 때에 최선의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나에게 또한 우리의 공동체에게 우리의 공동체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그것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날로 커져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어둡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들을 배우고 훈련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드려지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동산교회에게도 역사해 주셔서 우리 동산교회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따라가는 귀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